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을 언약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옛 언약, 구약,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 신약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 하고, 언약 신앙에는 두 가지 맥이 있어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입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는 주제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의 피에 대하의 피를 받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성소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미국 갔다 와서 한국말이 잘 안 됩니다. 참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다가 3년간 사역하시고, 3년간 사역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제5복음, 제5복음. 사복음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의 이야기. 제5복음이라는 별명입니다. 별명.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의 우리의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제5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상의 자기 백성들을 챙기시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시고, 연약할 때 돌보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압축해서 집대성한 요약 성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초신자들이 읽으면 어렵습니다. 구약의 배경 전체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히브리서가 척척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구약의 전체 뜻을 단기간에 그걸 익히기는 쉽지 않으니까 초신자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구약의 전체 제사, 제사장, 속죄, 구약적인 배경을 익히 이해하면은 히브리서의 내용이 얼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고 일컫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백성들을 챙기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돌보시는 분,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조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5복음이라 합니다. 2절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자기들이 만들었던 성소, 호리 텐트, 성막, 성소, 그 성소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참성전을 말합니다. 참성전, 성소와 참장막, 지상의 광야에서 천막 쳤던 그 장막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 그 성소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광야 40년간 만들었던 성막, 성소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근데 원본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는 참 성소, 성막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사, 중보기도 드리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 도가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양 잡고 소 잡고 하다못해 양과 소가 없으면은 비둘기도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영 없는 극빈자들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오면 돼요. 들비둘기라도 가지고 제사 지내야 됩니다. 중산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 지냈고 부자들은 송아지 소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극빈자들은 비둘기 잡아서 자기가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에 목을 딱 동맥을 찌르면 피가 나오지요. 그 피를 대야에 받아서 우슬초라는 풀로 적셔서 성소에 뿌리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법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냈을 때에 무슨 짐승으로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비둘기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 완전히 바닥에 서민들은 비둘기. 그 집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 지내는 데에 핵심이 뭐냐? 왜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제사 지내야 되느냐? 그게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이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된 속죄 제사의 핵심이 9장 22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대목이 바둑으로 말하면은 포석, 맥이 됩니다. 맥. 이런 말씀을 탁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속죄, 죄를 속하는 제사는 반드시 어떤 짐승인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피 흘려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뭐 속죄하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 대신에 양, 염소,
송아지, 또 비둘기, 우리 대신에 제물로 바쳐졌다고 해서 속죄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이든지 하다못해 산비둘기라도 피를 흘리는 절차가 있어야 죄가 씻어지는 거이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지요. 안 하면 어때서 그러냐? 보리새라도 한 말 갖다 놓고 내가 농사지은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될 텐데 왜 해필이면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건 질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겁니다. 생명을 바쳐서 속죄가 되는데 우리가 생명 바치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안식과 복을 주시려는 거이지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짐승 무언가가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게 된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의를 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2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 염소, 양, 소 대신에 자기가 한 번 피 흘려서 끝냈다. 단번에 제물로 끝냈다. 그래서 26절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9장 26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뭡니까? 단번에 줄을 칩시다. 한 번 제사로 끝냈다. 한 번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이 죽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피 흘려 죽음으로 한 번에 제물을 끝내버렸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양 잡고 소 잡고 없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대신에 한꺼번에 끝내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끝냈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믿음 붙들고 우리는 가면 된다. 여기 성경적인 복음적인 속죄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느냐?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지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지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단무대는 말이 계속 나오지요. 한 번 제사로 끝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비둘기는 빠졌지요. 워낙 그는 극빈자들이 어쩔 수 없어 드리는 거니까 비둘기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부정한 자에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첫마디가 뭡니까? 하물며 두말할 거 뭐 있냐. 우리 애들 옛날 얘기하다가 두 번 말하면 그거는 두 번 할 거 없다. 두 말 할 거 없다. 하물며 두말할 거 뭐 있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비둘기, 양,
염소, 소가 우리 백성의 죄를 대신 씻었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왜 그걸 못하겠느냐? 한 번에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피공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한 일을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머리를 이해해야 돼요. 일단 성경의 진리가 머리가 이해돼 가지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뜨겁게 고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먼 거예요, 먼 거. 이건 수십 킬로. 응? 머리는 깨닫게 됐는데 가슴에 안 왔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신자인데 그걸 깨달아서 죄 씻음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하는데 평생 모태신앙으로 다녀가지고 권사까지 됐는데 이게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에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구원에서 제외됐냐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건 다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머리에서 깨닫고 가슴에서 고백이 돼가지고 온몸으로 사는 겁니다.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임하는 것이 신학, 가슴에 임하는 것이 신앙 고백, 온몸으로 헌신. 우리가 전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인 8장 4절 말씀, 4장 8절. 정신 바짝 차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은 헷갈려요. 글쎄 뭐 잘 깨달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보면 또 뭐 아리숭하고 자꾸 제자리 뱅뱅 도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서 구원파라고 했습니다. 구원파. 그 유병은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창인데 아주 그 사람들의 참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유병론이 이제 고등학교 시대들이나 나중 대학교, 걔는 대학교 안 가고 이제 대구 옆에 하양이라는데 가수원 사가지고 그 들앉아가지고 성경만 공부했는데 가끔 이제 방학 때 놀러 가면은 만나면 묻는 게 아유 본어게인 거듭났냐요. 우리는 뭐 모태 신앙이니까 그러지 거듭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듭난 날짜가 몇 월 며칠인데 그것만 모르지. 어릴 때부터 다녔어. 그러니까 에이 사람이 태어난 생일을 모르면 가짜지. 그건 거듭난 게 아니다 이게. 그게 그 사람들의 한계예요. 왜냐? 몇 월 며칠 거듭났던 거 없어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언젠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아멘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 이게. 그 날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것도 구원받은 거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요? 꼭 몇 월 며칠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그거는 자기들이 너무 치우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성경 본문에 없는 걸 자기 말로 덧붙이는 거는 지가복음 그래. 지가복음. 성경에는 몇 월 며칠 거듭나야 하네로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하거든. 속죄양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민난 내 죄를 씻었구나.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구나. 아, 참 감사하다. 내 말에 아멘 합니까? 그 거듭난 거예요, 거의. 아멘 하는 것이. 꼭 날짜를 짚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래, 우리 장로교, 감리교 신자들은 거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난 날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건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내가 전에 목회할 때 여전도회 회장이 하늘산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하늘산 아시지요? 거기 양준가, 광준가 있지요?
하늘산 기도원 집회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낙심이 되어 왔어요. 그 나한테 와서 풀이 주고 있길래 그래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어요 하니까 한숨을 푹 쉬어서 왜 그래요? 집회 갔다 와서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예수 믿었어요. 여전도 회장인데 아주 참 모범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방언 또 뭐 하고요. 그래서 방언 못했다고 왜 성령 안 받은 건 아니지.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산에 강사님이요 방언 뭐 하면 성령 못 받았대요. 강아지도 강아지 방언 다 한대요. 그래. 근데 그건 아니지. 그는 강사님이 방언 은사가 소중하니까 강조하다가 좀 지나쳤구만. 그랬더니 아니요 강사님이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강사 하지 마라. 나도 나가면 강사다. 왜 자꾸 강사 얘기만 하냐. 성경을 얘기해야지 강사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근데 자기가 전도한 초신자 동네 아줌마를 데려간 거야. 이 초신자 교회 온 지 석 달 됐는데 둘째 날 방언 받은 거야. 둘째 날 집회 때. 방언 받고 두루루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모태 신앙의 전도 회장인데 마지막 날까지 방언 주시옵소서도 소식이 없네. 그래서 자기는 성령 못 받았다. 그 낙심에 있는 거야. 강사님이 강조한 거야.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이다. 그럼 가짜 교인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열심히 구해 받아라 이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예선 풀어줬지요. 그랬더니 그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 성경에 다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안 가르쳐 주셨나요? 응? 그래서 참 시비도 여러 가지네. 자기가 또 그걸 내가 가르쳐 주기 또 그러냐 웃었는데 이 전체적 이해를 해야 돼. 전체적. 자기 체험에 빠지면은 그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첫째는 체험 중심의 신앙. 이걸 아브라함 스타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직분하고 하면 된다. 조직 중심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 조직 중심의 신앙을 모세 스타일 그래요. 말씀 중심의 신앙은 느헤미야 스타일 그래요.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내가 아는 권사님은 장로교 권사님인데 오전에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두 번째 드린다는 거예요. 권사님 바쁘시네요. 왜 오전 오후로 두 탕 떼세요? 그랬더니 장로교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 있는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마음이 확 튀어요. 장로교회 권사 받은 교회는 본교회니까 또 자기 남편은 장로니까 예배 보면 뭔가 클클하게 영적으로 안 채워진다. 그 여의도까지 가가지고 바쁠 땐 택시 타고 가가지고 예배 오고 나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권사님은 왜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잖아요. 병자도 안 낫고 방언도 안 하고 예배 보는 게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균형 잡힌 바른 영적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스타일. 첫째는 아브라함 스타일, 체험 중심. 왜냐? 아브라함 때는 제사장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1대1이요. 그렇지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아브라함 개인이 체험한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체험 중심의 신앙. 근데 장점이 있어요. 체험이 있으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가 뭐라 그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 있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대신에 이 체험 중심의 신앙은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뭐 시험 들거나 뭐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는 거야. 그 성령 받고 반하고 하다가 시험 오면은 저밀다 하면 칠까? 응? 쪽집게 무당한테 가서 한번 들어볼까? 그냥 말씀의 바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을 같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조직 중심의 신앙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캐톨릭은 교황님, 밑에 신부님 쫙 전 세계 교회가 하나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분열 안 하고 이런 일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가 되면은 개인 체험 내세우면 이거는 안 좋아.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출애굽하고 광야 체험하고 공동체 조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전도 회장, 구역장 그 조직에 잘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체험 중심의 신앙을 모세 중심의 모세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는 잘 섬기는데 자기 체험이나 말씀이 약해. 신부님들이 말씀이 약한 이유가 로마 교황청에서 매주 설교 제목이 나와요. 설교 내용이. 전 세계 교회 일원화를 위해서.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서 설교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보내오는 것을 딱 저거가 미사할 때 그걸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자기가 말씀 공부하고 뭐 새로 설교 안 만들어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일체감 있고 편리하긴 한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대체로 말씀에 약합니다. 그거는 그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장점이 있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잘 속해가지고 분열하고 뭐 이렇게 사람끼리 부딪히고 이런 게 적잖아요. 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심의 신앙이 왜 느헤미야 스타일을 하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포로 생활에 제사장도 없잖아요. 성전도 떠났고 포로 생활에 붙들고 갈 건 성경밖에 없어. 그때 이제 토라예요.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이지요. 성경 말씀 토라 붙들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 뭐 따로 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뭐 제사장이 있습니까? 혼자서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스타일 그래요. 느헤미야 포로 생활에서 성경밖에 없으니까 느헤미야 8장 대표적이지요. 느헤미야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전체의 윤곽을 잘 알아서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 신앙의 균형이 없으면은 열심히 믿는데 사이비로 빠지거나 그래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데 속한 사람들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 주일이나 열심히 지키고 하던 사람들은 자기 교회 지켜요. 앞장서 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고던 사람이 본교에서 못 채워주면은 뭐니까 클클하다 이게. 아브라함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특별한 데 찾아다니다가 사이비에 가가지고 본교에서 안 가르쳐주던 걸 가르쳐주거든. 새로운 걸 가르쳐주니까 야 쪽집게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꾼 목사인가 봐. 저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월급만 타가네.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은근히 또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응? 그래가지고 가만 들어보니까 본교하고 별로 다른 게 없거든. 모든 사이비가 90%는 같습니다. 마지막 10%가 다른 거예요. 10%.
뭐 처음에는 쭉 따라가다가 끝에 10% 다른 거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은사장. 거기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 이 영적으로 바른지 말씀의 기준이 맞는지 아까 말했듯이 지가 복음인지 내가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약하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은 신학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인문학적 비판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마지막 10% 다른 거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이비일수록 장악력이 강해요. 한 분 빠지면은 헤어나지를 못해. 그때는 뭐 부모하고 뭐 친구 없어. 남편이고 없어. 거기 빠져서 내 영혼이 살아야지. 뭐 아버지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섬겨야지. 뭐 육신의 아버지는 뭐 아니다. 야. 부모도 남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사입일수록 그런 독소가 있어. 독소. 그래서 영적 공해지 공해. 농약 공해, 화학 공해는 몸 병들고 맞으면은 신앙적인 공해는 영혼을 파멸시키니까 수학한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목회 중에 교인들이 그런 사입이 이런 데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요. 그런 걸 분별하는 것을 분별의 은사 그래. 영분별. 그래서 이 교회 전통에서 영분별의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지요. 자,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 중심의 신앙을 느헤미야 스타일이라 그런다. 왜 느헤미야 스타일이 말씀 중심이냐?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체계적인 제사도 없고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 도라. 그 말씀 놓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때는 성전도 제사장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세 율법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5경 그래요.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합치면 6경이에요. 6경. 그 토라 그걸 책을 놓고 이제 그 책이란 게 뭐 종이에 찍힌 책이 아니지요. 양피지 갈대를 부숴 가지고 그걸 이제 종이처럼 우리 문종이 만들듯이 그렇게 한 게 양피지. 그걸 이제 파피루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양 껍질, 양 가죽 거기에다가 이제 잘 가죽처럼 해가지고 일일이 쓴 거예요. 그걸 양피지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성경 말씀 읽을 때는 3명이 필요해요. 3명. 자,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기나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나 두루마리로 말았다. 이사야 한 권, 예레미야 한 권, 창세기 한 권. 그 한 권이 두루마리 하나예요. 이걸 이제 읽을 때 3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두루마기니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펴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말아가네요. 한 사람은 가운데 읽는 거예요. 셋이나 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3사람이 꼭 있어야 성경 봉독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펴나가고, 한 사람은 말아들어가고, 한 사람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8장 1절에서 2절, 8장 2절.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이 회중이 이제 회중, 히브리 말로 칼인데 칼. 회중이 신약에 오면 에크레시아, 교회예요. 구약 읽을 때 회중 나오면 교회구나. 그래서 하면 돼요.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구약 제사 때는 성경 말씀 읽거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서야 돼요. 앉아서 안 해요. 그러고 기도할 때도 눈을 뜨고 해요. 중간에 모두 사람들이 헷갈리고 죄가 많아지니까 눈 감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눈 뜨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응? 다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의 그 엄숙한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다. 다 일어서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요새 우리가 뭐 예배는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데 새벽부터 낮 12시까지야. 뭐 그때까지 서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지요. 자, 4절 말씀.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이 구약의 이름이 복잡해요. 우리처럼 김씨, 박씨가 얼른 알아듣는데 뭐 혀도 안 돌아가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기도 찜찜하고 일일이 읽기가 참 번거로워요. 응? 우리야와 hil기야와 막 넘어갑시다. 자, 5절 다 읽으려니까 아주 복잡해.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뭡니까? 일어섰다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냐야.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가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구나, 제사 드렸구나, 감동해서 우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울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정치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 정치 지도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신앙 지도자, 그 다음에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교육 지도자, 교육.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 지도라 하겠지요. 응? 자,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 에스라는 신앙의 지도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응? 레위 사람들은 교사, 사회 지도자지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참 지도자들이 상당히 스마트했어요. 아주 참 상식이 있었어. 막 울고 그러니까 이 기쁜 날 울기만 해서 되겠냐. 울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축제를 벌리자. 그래서 이제 10절. 슬퍼만 하지 말고 기쁜 잔치를 하자. 지도자들의 건전한 양식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직자를 랍비라 그래. 랍비 영어로 라바인데, 랍비 훈련 과정에서 어떤 학생을 선발하느냐면은 실력이 제일 있는 학생, 명석한 학생만 랍비로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랍비 훈련 과정이 7년 이상 10년인데 그냥 성경만 공부하면 안 돼요. 3개 분야의 공부를 해야 돼요. 자연과학의 한 과목, 사회과학의 한 과목, 인문과학의 한 과목, 그리고 바탕에 토라 말씀이에요. 왜냐? 랍비는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지식의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 한쪽만 알면은 그거 메인다예요. 상식이 없는 소리 한다예요. 신앙생활이 세상 상식을 이끌어가야지
상식이 없는 소리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좀 찌푸리고, 글쎄 그 말씀은 옳은 것 같은데 그거 좀 너무 생각이 좁아서 뭐 이렇게 되면 거기 지도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랍비가 이제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그 기초의 토라 말씀 훈련을 받아서 랍비가 되는데, 랍비의 그 오소리티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자식을 대학교 보낼 때에 결정을 랍비가 해요. 세 사람이 모여요. 담당 교사, 부모, 랍비 셋이서 모여가지고, 자, 담당 교사가 얘 적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얘는 예술 분야가 좋아요. 얘는 과학적인 게 참 유능합니다. 하면 부모가 또 내 자식은 변호사 되면 좋겠어요. 내 자식은 의사 되면 좋겠어요. 의견이 다 나오면은 마지막 판단은 랍비가 해요. 그러면 그 집에는 메디컬 스쿨, 의과대학이다. 그 집에는 그러면은 로스쿨, 변호사 해라. 랍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결정하고 난 뒤에 그 교회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본인들이 학비가 있고 없고 문제 안 돼. 유대 공동체에서 학비를 다 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이 이어져 가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작년까지 174명이야.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상 받은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상 받은 거 외에는 아직 없지요. 일본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금년으로 27명이야. 일본이 기초학문에 앞서 있지요. 우리가 일본하고 뭐 자꾸 다툴 거 없어요.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배울 건 배우고 나쁜 거는 모른 척하고, 그렇지요? 응? 그래, 자꾸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지 맨날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중국은 난 덩치는 크지만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야. 여자, 3년 전에 여자가 개똥쑥 연구해가지고 받았어요. 우리 산에 개똥쑥 있지요? 인진쑥, 개똥쑥, 약쑥 있지 않습니까? 그 북경대학, 약과대학 나온 여자인데 유학도 안 가고 그냥 연구실에서 북경대학 약과 나와가지고 그냥 연구소에서 개똥쑥만 연구한 거예요. 그걸로 노벨상 3년 전에 받은, 이름이 투투예요. 투투였어. 우리는 아직 노벨상이 없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놀 때는 총명하게 놓지만은 키울 때는 멍청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 교육이 중요하죠, 교육. 자, 그래서 이 랍비, 성직자의 권위지요, 권위. 그만한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 위에 말씀을 하니까 평신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자, 10절 말씀. 10절이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에 가지는 장점이에요, 장점. 그러나 말씀 중심의 신앙도 단점이 있지요. 말씀은 뭐 창세기부터 꿰뚫었는데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우리 연주일 다닐 때 12제자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야, 니 어찌 그걸 다 아냐? 아버지는 모르세요? 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밖에 몰라. 아버지 왜 그걸 모르세요? 나는 연주일 다니는 아는데. 성경 말씀 달달 외에도 영적인 고백이나 체험이 없으면은 그냥 지식적인 신앙은 아니잖아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지식에 빠져버리면 이 더 좁은 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모세 스타일 교회를 잘 섬기면서 아브라함 스타일로 체험이 있어서 신앙의 균형이 이룰 때 성령 충만이죠. 그렇지요? 우리 사람은 치우치기 쉽지 않습니까? 체험 중심과 공동체 중심과 말씀 중심이 합쳐져서 균형을 이루는데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우니까 늘 흔들리는 거지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왜냐?
울기만 하지 말고 축제를 벌리자. 얼마나 귀한 날이냐. 말씀 깨닫고 기쁨 충만해야지. 뭐 자꾸 울기만 하면 어떡하냐. 요즘 또 우리 요새는 덜하지만은 교회 가서 많이 우는 교회들 있지요. 새벽기도 때 막 울고 불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예배다 하면 맨날 초상나냐. 응? 매일 초상치네 그 이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이 7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중에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이지요. 그게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교회는 잔치집이다. 교회는 잔치집이 초상집이 아니다. 축제, 잔치 벌리고. 거기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요. 신랑 예수님 모시고 포도주 막걸리 마시고 띵까띵까 하고 이게 축제하는 데다. 교회는 결혼식이 돼야지 장례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바탕이 깔려 있는 겁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왜냐? 부자들만 잘 먹고 가난한 사람은 손가락 바르고 있으면 되냐 이게. 응? 같이 나누어 먹어야 돼. 같이. 공동체 아니야. 식탁 공동체. 부잣집 음식을 많이 해왔으면은 나누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대학 입시 시험 치는 날 되고서 그때 우리 많이 가난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험 치러 가는 날 경북고등학교 가서 수능 시험이 지금 말하면 수능 시험 치러 가는데 내가 이제 가기 전에 어머니 도시락은 어떻게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도시락 준비 못했다. 그러니까 어머니 다른 날도 아니고 이거 입학시험 치는데 그거 도시락이 없으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그것도 해결 못하냐? 없는 도시락 애매한 데 말하면 내가 더 슬프지 않냐? 그러고 돌아앉아 버렸어요. 그 내가 띵했지요. 뭘 합니까? 남자가 해결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9시부터 3교시 시험 치고 점심 먹고 2시간 더 쳐요. 전체 5시간인데. 점심 때 엄마, 누나, 할머니 와가지고 그 고등학교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다 식사하잖아요. 그날 도시락이 없으니까 그 경북고등 그 포포라 나무가 있어요. 그 포포라가 쭉 있는데 포포라에서 가지를 하나 꺾어서 젓가락을 만든 거지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젓가락 뒷짐지고 아는 친구 찾아다니는 거. 교회 친구, 학교 친구, 마을 친구. 다니다가 이제 아는 친구 만나면 누나하고 와서 식사하지요, 마당에서. 난 도시락 준비 못 해왔는데 좀 거둡시다. 다 반가워하지요. 와라, 우리 음식 많다. 그래, 세 집을 돌았는데 또 너무 과식했어. 과식해가지고. 시험 치는 다음 시간이 수학이요, 수학. 수학은 속이 비어야 잘 푸는데 과식을 해가 하품 나니 수학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던 내 친구들 중에 내 성적이 내가 제일 좋지 않았겠어요? 응?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참 나는 인정합니다. 붙들고 얘야 어쩌냐 하고 울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그런 건 해결해야지. 그런 건 기질이죠, 기질. 응? 근데 내가 아들한테 그걸 해보니까 안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이 시대가 다르다, 이가. 응? 그때는 모두 보릿고기 하던 시절이 지금 그러면 또라이다, 이가. 우리 어른들이 그런 기백은 좋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그래서 조금 이래 기질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이게 잔치를 벌 잔치. 푸짐하게 먹고 잔치를 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의 강점이요.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힘이다. 영어 성경에는 Joy in the Yahweh,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
is power.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영적 힘이다. 영적 힘.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 10절이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참 균형이 있는 것이 막 말씀 깨닫고 울고 옛날 생각하고 울고 막 그러니까 울기만 하지 마라. 우는 걸로 끝내지 말자. 얼마나 이 축제일이냐.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 능력이다. 그래서 잔치를 벌려가지고 부자들만 먹으면 또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 다 같이 식탁 공동체 나누어 먹고서 말씀 안에서 잔치를 벌였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를 지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참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체험 속에서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말씀 안에서 모세 시대와 같이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은혜 신앙을 키워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제사를 끝내셔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족보를 탁 올려주신 거 믿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